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4장에서 본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민족 전체는 3일간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결단하고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한 내용을 사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면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봐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금식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당신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는 간절한 열망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히 열망으로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 두려워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해보려니까 너무 힘드네, 못하겠네, 죽을 것 같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헌신적 결단을 하고 결국 그 다음날 왕후의 옷을 차려입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겠구나. 왕이 진노하여서 나를 칼로 죽여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보자기에 나를 머리를 씌워가지고 나를 끌고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온갖 두려움, 여인의 두려움, 여자의 두려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왕의 정원 안뜰까지 가기 전까지의 그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 정말 너무 무거워서 죽을 것 같은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왕이 자기의 의전에 자기의 이 보좌의 트론에 앉아있는 그 자리 앞에 뜰을 딱 들어서자마자 왕이 에스더를 쳐다보고는 금호를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야.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금식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예쁘기도 하지만 왕후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오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말로 뿅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 또 3일간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음식을 잘 먹어서 화장도 잘하고 맛있는 걸 먹고 기름진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금식하고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식으로만 하나님 일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이런 결단이 왜 없냐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들어가자마자 왕이 금호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금호를 만지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또 두 번째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나라. 이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은 한번 맺은 말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마음이 에스더에게 쏙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금식으로 나아가고 또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나라의 운명에 지금이 그럴 때라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었으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요구하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마.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 그런 감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오늘날 지혜로운 여성이 필요합니다. 성급해가지고 엉엉엉 울면서 왕이여 내가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왕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정말 허락해 주시면 오늘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제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저희 잔치 자리에 와 주시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러지. 그리고 왕후는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왕이 얼마나 예쁘고, 아이고 빨리 가서 저 왕후와 함께 술을 한잔 해야지. 잔치 자리에 내가 꼭 가야지. 뭘 맛있는 걸 해놓았을까? 막 기쁨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술과 잔치와 여자를 즐긴 왕이었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이 왕의 가장 약한 약점, 또 왕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을 구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인이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그리스의 역사, 헬라의 역사학자인 이 헤로도투스가 그런 글을 남겼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날 저녁에 왕이 적시로 하만을 불러가지고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나아갑니다. 왕이 성급해가지고 이 에스더가 왜 이렇게 할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원하는 게 뭘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소원은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자의 자존심이요, 내가 강한 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남자의 본성입니다. 에스더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에스더야,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자, 6절에도 보세요.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두 번이나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주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하니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제 요구가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무슨 요구일까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왕이 선히 여기시면,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 자리에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내일 다시 오시면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에 안달이 났을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나중에 6장에 넘어가 보면 진짜 잠을 못 잡니다. 진짜 잠을 자지 못해요. 흥분된 가운데 하만도 엄청 흥분되었습니다. 왕비가 다른 사람은 제껴놓고 나만 초청을 했어. 나만, 대신들 중에, 귀족들 중에 나만 초청을 했어. 너무 기분 좋아지고 우쭐대서 나가고 있는데 대궐 문 앞에서 금식을 하고 꿇어 절도 안 하는 이 모르드게를 쳐다보고 분노가 칩니다. 이 저놈만 없으면 이 기분 좋은 걸 다 망쳐버렸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왕후가 나를 초청했다.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다. 하나님 정말 왕후가 나를 좋게 본 모양이야. 왕후도 나를 좋게 봤으니 내 인생은 이제 다 펼쳐진 거야. 그런데 저 모르드게 저놈 때문에 내 마음이 다 망쳐졌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세레스와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50규빗, 그러니까 22.5m쯤 됩니다. 1규빗이 45cm니까 22.5m는 높은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모르드게를 그냥 목매달아 버리지요. 이 기회에 왕후도 당신 편이고 왕도 당신 편이니까 왕에게 가서 내일 아침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고 내일 그냥 모르드게를 나무에 쳐달아서 죽여버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오늘 5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 우리가 금식으로 나가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쁘게 보아서 금호를 내밀고, 그리고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겠다 하는 말까지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다.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왕의 마음이 달아오를 만큼 달아오를 대로 무슨 요청을 할지라도 다 들어줄 때까지 애쓰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의 때, 나라가 위기의 때, 내 가정이 위기의 때, 여러분 개인의 위기의 때에 빠졌을 때 금식하며 나가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십시오.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교회와 여러분의 민족, 이 나라를 구원하실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의, 눈에 보이는 역사의 뒤편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악인을 처단하시고 의인을 세우실 것입니다. 악한 자를 제거하시고 의인을 높이실 것입니다. 악한 민족을 제하시고 의로운 민족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스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